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평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갔던 한 안전뱅이가 성전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약간의 돈이라도 주면 좋겠다, 그렇게 구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자 이제 날 때부터 평생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피는 동안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말씀에 나타나고 있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게 되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근데 보시면 그들의 눈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또 이 사람은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동전 몇 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로 생긴 고통도 아닙니다. 날 때부터 이런 운명에 처해졌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를 더욱더 슬프고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 속에는 이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어떤 사고를 당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또 이렇게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빌어 먹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라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아니면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편견 아닌 편견들이, 잘못된 인식들이 사람들 생각 속에 깔려 있었더랬습니다. 사실 몸이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서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기를 보는 사람들은 백에 백 전부 다 자기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고, 또 그런 이유로 가까이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더 서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 안전뱅이는 타고난 장애로 인해서 엄청난 편견과 피해의식 속에서 매일매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타고난 신체적 장애 때문에 남에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자기 자신도 잘 아는 사실이었고 다른 사람들 역시도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너는 구걸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가라 라는 취지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어서 성전 미문에다가 앉혀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동정을 기다리고 있었더랬습니다. 하루에도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동정을 하고 동전을 건네주는 사람들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한다든지 이 사람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뱅이 거지는 오늘도 여전히 돈 몇 푼을 얻어서 그것으로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것, 그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희망으로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되어지는 엄청난 만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가 이 안전뱅이를 만난 것이죠. 이 만남은 이 안전뱅이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엄청난 만남이었습니다. 즉,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걷지 못했던 인생이, 평생 구걸하며 먹고 살아가야 했던 인생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걷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거룩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아닙니까?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냥 기껏 해봐야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 한두 척 가진 채 선주 역할을 하는 그저 그런 그냥 평범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사람을 낚는 위대한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남의 축복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내가 만약 중학교 시절에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고민들을,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이야기를 몇 번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한 2학년 때쯤, 그때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좀 어린 나이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지만 어떻게 죽으면 가장 잘 죽는 것인가, 항상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갔더랬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일에 대한 소망, 희망, 미래를 다 포기해버린 채 하루하루 진짜 어떻게 죽으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갔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완전히 삶이 바뀌게 되었죠. 만약에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대로 진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가정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토끼 같은 우리 새끼들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떨어져 가지고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그런 삶을 지금도 지옥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와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이고 최고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로 복된 만남이고 가장 축복된 만남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최고의 길로, 평안의 길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 내 인생길 가운데 든든한 백이 없다라고 해서, 아니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연줄 같은 것들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 최고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높여 주시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힘이 있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실 최고의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서 제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쯤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 중에서 신실한 유대인들은 아침 시간에 한 번, 그리고 오후 시간에 한 번, 그리고 해질 시간에 한 번, 이렇게 총 하루 3번씩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는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베드로는 오순절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죠. 그가 한번 말씀을 전하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3,000명은 남자들만 3,000명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인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 모든 수를 합하면 베드로가 한번 말씀을 선포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그야말로 오늘날로 치면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급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긴다고 얼마나 바쁘고 피곤했겠습니까? 사실 원래 처음부터 어떤 조직이 갖춰져 있고 그 조직 가운데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되면 그 시스템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이게 되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막 생겨난 교회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난 성도들을 대상해서, 즉 아무런 행정 시스템이라든지 조직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그가 일으키는 능력, 그가 선포하는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소위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어깨도 올라가고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마음들도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베드로는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아무리 그의 힘이 권세가 높아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다른 일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눌리지도 않았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철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러 간 시간이 오후 3시 아닙니까? 오후 3시. 근데 사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시간대가 2시, 3시 그 시간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밥을 먹고 또 이제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제일 무료해지고 제일 피곤해지는 시간. 그래서 이제 낮잠이 제일 많이 밀려오는 시간이 이 오후 3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시간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목회자도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엄청난 능력이 그의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도 같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만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났고 또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놓은 상황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해진 시간 하나님을 찾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수시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를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살면서 최소 그 이스라엘의 율법 때문에 1년에 최소 3번은 성전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며 하루에 3번은 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을 만큼 계속해서 성전에 왔다 갔다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전을 왔다 갔다 했을 때에는 이 안전뱅이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크를 받다 할지라도 굉장히 냉소적이었을 것이고, 그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에 그를 멀리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선,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베드로는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안전뱅이의 가난과 고통이, 또한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병들어서 힘들고 아파하고 있는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 안전뱅이가 그동안 겪었을 편견과 모욕, 아픔과 고통이 그의 마음으로 파고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다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이 안전뱅이는 이 둘에게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이상한 말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이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굉장히 김 빠지는 소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서 하루 한 끼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걸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는 돈이 없다, 대신 나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루살렘 사이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로 떠들다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는 악한 사람입니다. 돈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저주받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저주의 상징인 예수의 이름을 준다라고 하니까 이 거지의 입장에서는 기가 차지 않았겠습니까? 허탈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제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한 말이 일어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이 말은 이 안전뱅이의 입장에서는 사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 사실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일 겁니다. 오늘날은 뭐 과학이 의술이 발달해서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 일은 100%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전혀 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에서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분명히 없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주고 싶다. 그것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인데 예수의 이름을 받으면 너는 일어나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라는 베드로의 외침이 그 사람의 귀에 들려왔던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베드로의 외침이 참 어이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 말을 했던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평범한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바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방 모임 속에서도, 우리가 모이는 그 어떤 모임 가운데서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드릴 때에 치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믿음 가운데 그러한 선포를 계속해서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들을 한번 가보시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때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들이, 병든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의 역사들이 초대교회 현장뿐만이 아니라 선교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증언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고 구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진짜 우리가 믿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아니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에 감사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런 믿음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진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굳게 붙잡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안전뱅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저 그 동전 몇 푼 그거 얻으려고 했었는데 그는 그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아니면 뭐 또 현대 과학적 어떤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담을 수도 없는 놀라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나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는 내 믿음을 뛰어넘고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이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찾아와서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었던 마리아가 그 즉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대답을 했었더랬습니다. 순종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마리아가 입술로 순종하고 능치 못할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즉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심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안전뱅이처럼 삶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내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들을 더욱더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 안전뱅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줄 사람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이제 어떻게 구걸을 할 수 있을까? 먹고 살아갈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어두웠던 과거와 힘들었던 지난 세월, 또한 수치스러웠던 지난날의 삶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행복, 지금의 감사와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내 삶의 아픔과 상처가 어땠든지 주님이 그 아픔과 상처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제거시켜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아픔들을 다 잊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가 불행하기 때문에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면 아무리 아팠던 과거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사라지고 하늘 평안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안전뱅이를 본 사람이 놀라고 또 놀라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왜 이 안전뱅이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란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옆에서 몇 번이나 이 성전 미문에다가 이 사람을 데려다 주었던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껏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진짜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내일 뭐 먹고 살지 그런 걱정에 수심이 가득했던 얼굴에 이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놀라운 사실을,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안전뱅이는 가난했습니다. 부자도 아니었고 유식한 사람도 아니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아니, 있으면 매일 성전 미문에 옮기고 또 데려다 주고 귀찮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대대적인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계심을 다시금 목격하고 더 많은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변화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세상이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가정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속썩이는 남편, 저 남편만 변화되면 가정이 평안해질까요? 아닙니다. 내만 변화되어지면 원수같이 여겼던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으로 생각하고 남편을 사랑으로 안아주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면 남편은, 가정은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지기 위해서도 목사가 뛰어나면 된다, 물론 맞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된 몇 사람, 그 몇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성령의 불바다로 변화시킬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졌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한 사람이 변화되어졌는데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불을 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갈 바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보지 못해서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